잠겼지?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축복받은 날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너무 기쁜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날을 정말 가슴 깊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상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시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변하고는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랴.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스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빠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겪은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주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에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게 힘주신 주는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의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다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저희가 세상의 삶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공로로 저희의 모든 악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로지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가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고개를 숙였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께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사와 다른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이 말한 헛되는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 직장인이 이제 직장을 2월 달쯤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낯선 지역에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내렸는데 그곳에 자기 눈에 우연하게 띄는 건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회사에서 뭐 어느 건물 뭐 회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 건물에 회사가 있다면 저런 건물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됐어요. 기도가 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구인구직을 한다고 안 써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을 퇴사했으니까 그냥 직장을 구하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직장에 이제 자꾸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 경력직일 때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결론을 답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인터뷰하고 시험 보고 인터뷰하고 돌아오면 그런 말을 듣고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 연락을 기다리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답만 있고 그 후에 아무 1년이 거의 다 되는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다 이렇게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아무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친구한테 그 회사에서 직장을 구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라는 연락처를 받고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날짜를 이제 언제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갔는데 자기가 그 전에 1년 가까이 전에 10개월 전에 그 건물 봤던 내가 이 건물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건물이 그 안에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뭐 또 답이 안 오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장님이 이제 출근해도 된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것은 뭐냐면 그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11조를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기도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작은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옛날에 작은 소리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몇몇 교회에서는 부활절날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공회 의원이었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다가 이제 잘 저거 세마포로 싸서 이제 그 돌무덤에다가 집어넣고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문이 막혀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돌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들이 요청하는 이유가 왜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말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경비병을 세웠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뭐라 얘기하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지만 무엇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63절에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하여 그들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났지만 제자들이 부활할 것은 내가 믿지 않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요청을 듣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날, 그 3일이 지나는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면서 무엇을 고민하냐면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경비병들에게 부탁해서 돌문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즉 이 여인들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거 쓸 수가 없고 예수님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되게 놀라요. 왜냐하면 그 무덤의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뛰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었고 그 시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두 천사가, 청년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여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두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기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바로 뛰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기억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돈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르라고, 도적질해 갔다 이르라고 거짓말로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 기억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는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 거짓말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만에 처음부터 예수님께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엇을 기억했냐면 죽자마자 기억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리기, 예수님이 죽은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갔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말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명절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부활절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였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였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직 거짓 소문이 퍼지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믿지 못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 만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 최고치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와갖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봇가 이제 곧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당면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 80년대, 70년대, 60년대 믿었던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한인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줄기는 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큰 줄기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복받는다는 게 큰 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가 발전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새마을운동 하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길거리 빗자루 들고 나가서 청소했어야 돼. 청소 안 하면 학점을 이렇게 성적표에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발개성국이라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우리한테 먹혔어요. 우리한테 잘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성장도 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복 받는다는 복음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똑같이 증언,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축복받아 라고 얘기하면 걔들한테는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이 물론 막 값으로 부자로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은 지금 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족하게 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복음의 증거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야, 그냥 믿어. 야,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믿어.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잖아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지금 축복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복음만 말고라도 우리 부활의 복음과 함께 전할 복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만 전도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으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믿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고,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하였잖아요. 아무나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참한 사람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세례식에 동참을 합니다. 세례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였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것과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냥 믿어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못하고 있는 것은요,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잘해요. 그것을 안 믿는 분은 없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상처를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돼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믿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우리는 조금 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그 복음이 어떠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가 돼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의 교육자들은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절을 가리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일 교회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많은, 지금은 애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힘들지만 이제 애들이 많은 애들에게 그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윌체어를 타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생명에 위독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나눠줬냐면 플라스틱, 우리 그 계란, 그 플라스틱 에그 이렇게 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주고 거기다가 부활절이니까 생명을 담아라. 생명을 담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뭐 꽃을 갖고 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플라스틱 계란을 또 이렇게 반으로 열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생명이 담아져 있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꼬마는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아프고 이제 너무나 병원에 다니고 이제 치료받는 걸 아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을 거다.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너 몸이 너무 아팠구나. 괜찮아. 네가 준비 못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얘기하기를 아니라고 나는 생명을 담아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냐. 비어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부활은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빈 무덤을 보시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여인들도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기억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 기억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한 이들은 여인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빈 무덤인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부활을 기억하고 정말 부활을 증거하는,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니 주여 뜻대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부활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기억하고 아버지 무엇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인지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전파하고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처럼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활하심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분무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버지 고민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전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근심할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매일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들이 아버지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으라 아버지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아버지, 그 복음이 전할 때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주께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주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망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님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매일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아버지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결단하고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 부활절 예물과 주일 예물, 그 외 많은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가 주보 프린터가 요즘 고장이 나갖고 제가 계속 그래서 하면서 뒷면이 프린트가 잘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 지난주 헌금하고 이번 주 헌금하고 지출 내역을 다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도 저희가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5월 둘째 주까지 수업이 계속 있어서 제가 4월 달 금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수업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주의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문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옷을 만말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옛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주의 예수 죽음에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가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옛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웅례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